전도서 5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전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8절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실상은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자기 정의의 입각에서 보면서 유감스럽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빈민을 학대하는 것, 빈민학대. 어떤 면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난 것이 이런 것 중에 하나이지요. 공산주의가 일어날 때에 지주계층들이 대부분의 땅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 농민들은 가축처럼, 노예처럼 많은 다수가 살아왔었지요. 그러면 그들에게 해방을 주고 싶었다. 그들에게도 먹고 살 만한 땅을 나누어 주고 싶었다. 좋은 의미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주가 참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땅들을 자신의 소작농들에게 다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지주의 탐욕과 욕심부터 시작해서, 아니 나아가 우리가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지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욥 같은 지주도 있습니다. 자신의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까? 물론 가난한 자, 과부를 돕고 섬겼다는 건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많은 하인들 종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심지어 종들을 군사훈련까지 시켜서 전쟁터에 동원시키기도 했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러했지요. 그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재산을 다 공평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방식으로 나눠주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빈민을 학대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꿈꾸는 빈민이 학대받지 않는 세상, 요즘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정치적 올바름이죠. 정치적 올바름, 차별 없는 세상.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이 모든 편견을 없애자. 모든 편견을 없애자는 사회적인 이념, 또 그것이 사상, 주장이 되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식으로 한다면 차별금지법의 원류가 되는 근원이 되는 것이 이 정치적 올바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향이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고 주장하고 믿고자 하는 국가나 나라나 세상이 돌아가는 이상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실행된다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지. 우리도 우리의 이상향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 정치적 올바름이 이 세상에 실현되기 위하여 우리도 소위 말하면 투표도 하고 데모도 하고 광화문에 나가기도 하고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정치적 올바름에 미국이나 한국의 대학생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실현시키기 위하여 자기도 으쌰으쌰 하는데 보잘것없는 능력이라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서 행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시고 능하신다. 물론 정치적 올바름은 저는 반대하는 것이고 옳지 않다. 나 정치적 올바름 같이 이제 차별 금지를 주장하면서 정신 나간 짓들을 하며 주장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 말고 그러한 주장 말고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돈 많은 저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내가 있고 가난한 나도 돈 많게 살 권리가 있잖아. 그러나 저 부자하고 가난한 나하고의 격차가 너무 커. 이것을 어떻게 순식간에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줄일 수 있는가? 저 사람의 재산은 10억이고 나는 단돈 1000만 원도 없어. 나도 10억을 가지고 싶단 말이야. 어떻게 이 간격을 줄일 수 있는가? 이걸 누가 해주어야 되는가? 정치가, 대통령이, 때로는 왕이, 정권이 이걸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방식의 이 정치적 올바름이나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는 이 빈민에 학대받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도 자동차 노조만이 아니라 젊은 애들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젊은 애들이 노조를 또 만들었어요. 거기에도 몇백 명이 가입했다는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이고 생산직이 아니라 사무직이니까 좀 더 소득이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직에 근무한 애들 노조를 만들어서 임금을 많이 올리고 많이 받는데 자기들은 이제 갓 신입사원들이라 20대라 그 다음에 자기들은 뭐 생산직이 일하는 것, 뭐 시간 외수당, 초과수당 이런 많은 것들에 열외잖아요.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대우를 받고 우리도 동일한 대우를 해줘. 우리도 월합의를 지킬 수 있어야 돼. 우리도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어. 그래서 노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점점 확산돼 가겠지요. 왜냐하면 그래도 사무실에서 화이트 칼라로서 현대자동차에서 내가 근무하고 대기업 사원이 된 건 너무 좋은데 야, 저 사람 40살이고 나는 이제 25살이야. 임금 격차가 너무 커. 저 사람 받는 인센티브, 현대자동차 무슨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인센티브하고 나의 인센티브하고 나도 좀 비슷하게 받고 싶거든.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야 되겠어. 으쌰으쌰 해야 되겠어. 왜냐하면 그런 젊은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물론 그러한 대기업에 입사한 것 자체도 대단한 것이지요. 중소기업 같은 데에 아니면 알바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너가 얻었던 그 자리만 들어가도 되겠어. 그 사람 입장에서 평등이나 차별이 없는 것은 같은 데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일단 누렸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들이 볼 때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부족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빈민이 되는 거죠. 자신들은 상대적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탐심이나 탐욕을 정치적 올바름이나 정의로 둔갑을 시키는 것입니다. 둔갑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은 너무 많지요. 그래서 그것이 좀 잘못된 거라든지 아니면 정말 정상적으로 이 성경 전도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건 그래도 이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진짜 빈민이 학대당하는 거예요. 진짜 빈민이 학대당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학대를 안 받으면 돼. 나만 대우를 잘 받으면 돼.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싶으면 막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성질 내고 근데 이제 그나마 좀 괜찮은 인격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저 어느 빈민이 학대를 당하는 것이 부당하게. 왜 그래야 된단 말인가 그러지요. 이 전도서 5장 8절의 말씀의 대상에는 최소한 그래도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의, 나아가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5장 8절에서 빈민이 학대당하는데 그 빈민의 자리에 자기를 넣고 나는 노동자야, 나는 비정규직이야, 학대받아, 뭐 이런 정치적 올바름을 개입시키진 말고, 그러나 이제 요즘 스타일로 정치적 올바름을 집어넣는다고 가정할 수도 있어요. 가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의 정치적 올바름에 이념과 사상이 들어간 다음에 빈민이 학대당하는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이들 이야기하니까요, 얘네들이 소위 명목상으로라도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에요. 크리스찬.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빈민이 학대당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도 이 정치적 올바름이란 이념과 사상 속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투쟁하는데 왜 하나님은 투쟁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해서 이 정치적 올바름을 나아가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우리는 못 만들어.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 왜 안 만드시냐고. 그렇게 차별 없는 세상을 안 만드는 하나님은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섬기지 않겠다고. 이게 정치적 올바름에 들어가 버리면 바로 배교가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 돼가지고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믿는 척을. 정치적 올바름은 진짜 무서운 것이어서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얼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호등 이야기. 신호등도 남자 하나가 그려지면 안 되고 남자애자. 여자가 치마를 입으면 또 안 되지. 왜 차별을 해? 왜 여자는 뒤에 가야 돼? 그럼 왜 거기에 노인은 없고 아이는 없어? 신호등에 어떻게 그 그림이 돼 있어야 될까? 아니 사실은 그럴 거 아닙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도 그냥 녹색하고 빨간색 신호등에서도 녹색도 색깔의 권리가 있다. 파란색도 아니 빨간색도 권리가 있다 그러면은 왜 내가 빨간색을 해야 돼? 아니면 빨간색 때 왜 못 건너게 하는데? 나 빨간색 때 건너는 걸로 녹색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 뭐 색깔도 데모를 할 수 있겠어. 아니면 환경운동 자들은 메뚜기의 편에 서고 두꺼비의 편에 서고 가재의 편에 서서 데모하니까. 그러니까 색깔 빨간색의 입장에 서서 차별 없는 세상을 달라고 데모도 하면 좋겠지요. 점점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니라 자기만의 정의 속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평범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내 정의가 있어요. 내 정의. 내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안 해주실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그들의 정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아론을 중심으로 만들지요. 그리고 숭배하기도 합니다. 자기만의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사실은 정의라는 단어를 썼지만 욕망이죠. 자기들의 탐욕이죠. 무엇이 욕망이냐? 야, 나는 차별 없는 세상을 원하는데 그게 왜 욕망이고 탐욕이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악이에요. 죄, 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건 죄, 악이에요. 그나마 이제 좋고 선량한 사람들이 이 빈민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요. 전도서 5장 8절 빈민이 학대당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박멸한다는 것은 공의가
짓밟아지는 것이. 첫째, 이제 성경적 공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누구나 일반적인 올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기대하는 공의가 있겠지요. 도둑놈이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도둑놈이 용서받으면 어찌 돼요? 도둑질 당한 사람은 어찌 되는 거예요? 피해자는 어찌 되는 거예요? 살인마가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물론 살인마 입장에서는 자기도 사형당하지도 않고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또한 악한 자들이 요즘 세상에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죠. 지금 그 TBS 뉴스공장인가요? 거기에 김어준 씨가 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TBS 뉴스공장, TBS는 뭐냐 그러면 그것은 개인 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이에요. 공영방송. 공영방송은 국가의 세금으로 하는 거고 이게 객관성, 공정성을 가져야 해요. 그러나 김어준은 정권의 신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 공영방송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면서 지금까지 벌어왔던 돈이 약 23억 이렇게 추정되죠. 그런 돈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선동하고 거짓 방송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 정권 입장에서 여당이나 김어준을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김어준 씨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피해자. 또 김어준 입장에서는 나는 사실은 내가 엄청난 돈을 TBS에 벌어줬어. 나는 그래서 23억이나 아니면 한번 출연할 때 출연료가 얼마였어요? 뭐 몇천만 원인가? 이걸 받는 게 당연해. 그러나 이것을 내 계좌를 알려고 하지만 까지를 않을 거야. 그러면서 김어준은 가짜 방송을 계속해왔죠. 거짓 언론 선동의 선동자였지.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니까 자기는 지금 정의로운 사람인데 학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치적 올바름에서는 그 사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김어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김어준에게 언론의 자유를 달라. 진실과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재갈을 먹이고요. 정치적 올바름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온갖 거짓 언론 선동을 해도 자기들 편이잖아요. 자기들을 이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어준에게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걸 이야기해도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가짜뉴스라고 해버리고 거짓말을 해도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로 인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 정권이 가지고 있는 핵심 그런 엔진 중에 하나가 실상은 이 정치적 올바름이에요. 정치적 올바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은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 이제 자기들은 빈민이고 노동자고 전에 죽은 박원순 씨 같은 경우도 그런 코스프레 하잖아요. 또 지금 문재인 씨 같은 경우도 자기 농민이라고 농사 계획서 내고 갖고 땅을 이제 사가지고 용도 변경을 했다 그러던가요. 그래서 돈 좀 만졌지요. 그런 것처럼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코스프레 하면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최고 중요한 중심은 노동자거든요. 노동자 안에가 농민, 어민, 아니면 건축하는 노동자든 뭐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코스프레를 해야지만이 자기들은 차별받는 사람들이고 피해자고 자신들은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 노동자 세상이니까. 노동자 세상. 빈민의 흉내를 내려고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떨어진 그러한 가방을 메고 다니고 머리도 염색도 안 하고 하얀 머리 드러내고 고의적으로 시험도 다듬지 못하고 사실은 그럴 돈이 없다는 코스프레를 하고 또한 그렇게 시간이 바쁘다는 코스프레하고 등등등 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면들을 씁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자기들만의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그런데 속아 넘어가서 그래서 그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정의에 미혹되고 현혹되고 달려가지요. 그러나 심지어 정상적인 빈민의 학대와 공의가 박멸되는 것, 박멸은 짓밟아지는 것, 그렇게 개정개혁파는 번역합니다. 공의가 짓밟아지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공의가 짓밟아지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요. 일단은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에는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커녕 공의가 박멸되는 것을 본다. 그러면 이상히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죄와 벌이에요. 다른 말로 죄와 심판이에요. 죄와 심판이에요. 그러면 악인들이 하늘에서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기본적으로 우리는 창세기나 아니면 사탄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천사들의 3분의 1의 반역을 압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반기를 들었을 때 하늘에서요.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악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 항상 사랑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재미나고 신나고 조합으로 그런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죄악에 대하여 그에 맞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습니다. 물론 또한 죽은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대홍수 전에 무두셀락 같은 경우는 969세라는 가장 긴 세월을 살았죠. 그래도 그도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심판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다음에 지상 강림이지요. 천년왕국 뒤에 그리고 모든 자가 부활하고 심판받을 자 지옥에 떨어질 자 다 부활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 것처럼 첫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있어 옵니다.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가 박멸하고 빈민을 학대하는 자들을 방치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를 보는 것이고 심지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들여다볼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로남불하여 눈 감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분노와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불타오를 때가 아주 많지. 나아가 자신이 남에게 어떤 짓을 했던지 간에 남이 자기에게 조금의 손해를 끼치면 그러면 왜 정의가 공의가 박멸되느냐, 짓밟히느냐, 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해야 되느냐, 내가 이런 손해를 봐야 되느냐, 적개심에 불타오를 때가 아주 많지.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왜 내가 이런 손해를 보도록 놔두시느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왜 가만 놔두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등을 돌리고 싶어. 등을 돌리고 외면할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까지. 마치 어린 양하는 우리의 자녀들처럼 엄마가 저 게임기를 사줄 때까지 나는 밥을 안 먹을 거예요. 자기만 괴롭지요. 엄마가 내가 원하는 핸드폰 신형을 사주기 전까지는 나는 공부를 안 할 거예요. 잘 모르는 아이들이 가출하면서요. 여자애들, 남자애들 가출한 청소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복수할 거야. 어떻게 복수할 건데? 내 인생을 파멸시킴으로 복수할 거야. 그래서 여자애들은 가출한 다음에 아무 남자애들이나 잠을 잡니다. 자기 인생을 박살내고 파멸시킴으로 엄마 아빠에게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리석고 끔찍한 일이지. 잘 모르는 청소년 가출한 아이들을 볼 때에 참 정말로 어리석다. 그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바보 같고 더 어리석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배해야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고 오히려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의 환상, 낙원의 파라다이스 환상만 가지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면 이거 부흥 아니야? 부흥? 응? 부흥? 누구나 다 믿고 누구나 다 행복하고 누구나 다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누구나 다 건강하고 기쁘고 그게 땅에서 이루어지세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났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셨지. 그의 종들을 통하여 선언하셨지. 천국은 평등한 세상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24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보좌에 앉지요. 천국은 차별이 있지요. 천국은 차별이 있지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그렇지 않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을 때에 너는 10 보울의 권세를 차지해라.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10문화를 남긴 자 10 보울의 권세를 차지해라. 2달란트 남긴 자 혹은 2문화 몇 문화를 남겼든지 그에 맞춰서 상급을 받는 건 당연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나 차별 없는 세상을 원하는 정치적 올바름에 들어가 버리면 그들의 정의는 뭐냐 그러면 자기 멋대로 살아도 인생을 방탕하고 멋대로 살아도 그래도 동일한 대우를 가장 많은 복을 상을 받은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나라 뉴스에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못 갚았어요.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까지 국가에서 갚아주고 탕감해주자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나?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해서 다 날려먹었어. 비트코인에 막 욕심과 욕망과 미혹에 빠져가지고 비트코인은 미친듯이 도지코인이라고 뭘 했어요. 그러다가 쫄딱 망했어. 국가가 그것을 갚아주자. 얼마나 좋아요. 차별 없는 세상이잖아. 멋대로 노름하고 썼어. 국가가 그 돈을 갚아주자. 얼마나 좋아요. 미친 광풍이 퍼져가는 거지. 기껏해야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 숫자가 제한돼 있잖아요. 2100만 개인가. 그거 하나만 좀 그나마 오래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나머지는 다 근거 없는 정신 나간 것이고 서로 돈 따먹기인데 내가 그 노름판에 들어가서 돈을 딸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 하나만 이제 숫자가 제한적이고, 그리고 좀 더 가치가 인정받으니까, 그거야 5천만원, 6천만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좀 더 오래 갈 거라고 봐요. 또한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 세탁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수요가 지금 많아요. 비트코인 하나는. 그러나 이제 나머지 잡코인들, 그런 경우들 가지고 돈 벌려고 서로 달라들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돈을 빼앗아 먹는 거예요. 노름판처럼.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돈을 따겠는가?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차별 없는 세상은 뭐냐?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이나 무슨 잡코인에 뛰어들면 나는 돈을 벌어야 돼. 그게 내 입장에선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뛰어들어서 탐욕과 정욕으로 뛰어들고 미혹으로 뛰어들 돈을 다 날려도 나에게는 날린 돈 그 이상이 다 들어와야 돼. 이런 걸 꿈꾸는 거죠. 오늘 뉴스에 그게 있었습니다. 엄마 성 비혼 단독 출산 가능하게 여가부 법 개정 추진한다. 엄마 성 비혼 단독 출산 가능하게. 이게 자식이 태어난 데 성을 엄마성을 법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혼 단독 출산은 그냥 여자가 정자 은행에서 정자 가지고 임신해 가지고 그냥 아빠 없는 애를 낳는 거예요. 아빠 없는 애를 낳아요. 우리나라에도 연예인 중에 누가 한 명 있었던가요? 기사 내용은 정부가 앞으로 5년 안에 부모가 협의해서 자녀의 성씨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혼과 재혼 가족에 대한 차별도 없애고, 이게 정치적 올바름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혼과 재혼 가족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 무슨 차별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래? 그러면 너희들 지지해 줄게. 표를 줄게. 우리가 무슨 차별 받는지 몰라도 차별을 없애준다니까 고마워. 논란이 됐던 비혼 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엄마성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비혼,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애를 낳는 것이지요. 또한 결혼하고 상관없이 여자가 이제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고양이 입양하고 개 입양해 키우는 것처럼 애를 키우고 싶단 말이에요. 돈이 있는데 애를 키우고 싶어. 근데 그것도 최소한 반쪽이라도 내 애를 키우고 싶어. 남자는 싫은데 내 애를 키우고 싶어.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 마찬가지잖아요. 남자, 여자가 애가 없잖아요. 애가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애를 데려오고 싶은 거지. 동성애자도 법적으로 애를 데려와가지고 자기들의 성씨를 주고 싶은 거고, 아니면 혼자서라도 정자은행에서 정자 받아서 애 임신해서 낳아서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차별을 안 받도록 해주겠다. 다른 말로 그들이 원하는 욕망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 연예인이 정자 기증 받아서 혼자 애를 낳았어요. 그 애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없어.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없어. 걔한테는 역차별이잖아. 엄마 아빠를 가질 권리를 줘야지. 지 엄마 권리만 권리인가? 또한 성취도 언제 정하냐? 그러면 애가 성인 될 때 정하시. 아이 때는 아직은 결정적인 판단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성인 될 때 네 엄마성 가질 거야, 아빠성 가질 거야. 그러니까 성인 되기 전에는 성을 가지지 마. 판단력이 정확히 있어야지. 그래서 성인이 되어 가지고 자기 법적인 권리를 정확히 행사할 수 있을 때. 부모가 협의하면 안 되지. 역차별이잖아. 차별은요, 한도 끝도 없는 거라. 정치적 올바름에 들어가면 미치광이가 되어야지만이 그 속에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사실은 정치적 이용물이 되어서 이용당하는데도 자기는 정의 실현하고 있다고 미쳐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한 김어준 씨, 사실은 김어준을 다른 말로 공작 언론이라고 해요. 공작 언론 전문가 김어준, 그렇게 말하지. 그러나 그들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달라. 왜? 하고 싶은 말을 멋대로 하게 놔도. 그것도 어디에서? 공영방송 TBS에서. 공영방송에서. 하고 싶은 말도 왜 못해? 거짓말이고 선동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상관없어.
차별이 없어야지 언론의 자유를 줘야지. 그럼 진짜 말을 하는 사람들. 하지마. 왜? 누구든 가짜 뉴스잖아.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기들의 독재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지. 그런 이야기 하나. 또 하나는 어쨌든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 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놀라지요.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하다는 것은 자기 이기심에 범벅이 된 사람도 있고 적당한 이기심과 적당한 이타성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적인 말씀에 입각한 공의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왜 공의가 짓밟아지느냐 박멸당하느냐 왜 공의가 행해지지 않느냐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왜 행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왜 하나님은 가만 놔두시느냐 그리고 내로남불이니까 내가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한없이 오래 참으셔야 돼. 나아가 내 자식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셔야 되고 구원하셔야 돼. 내로남불의 극치지요. 빈민을 학대하는 자가 내 가족이면 아니면 빈민을 학대하는 자가 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자는 멸시받습니다. 부자들은 대접받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자들은 어차피 성찬을 모일 때마다 했는데 성찬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만한 성찬할 만한 것을 넉넉 준비할 빵과 포도 준비할 재정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 또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내야지 되겠지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성찬할 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못 가지고 왔고 부자들은 가지고 왔지요. 그리고 성찬했을 때에 부자들이 가져온 것이 가난한 자들까지 넉넉하게 성찬을 할 만한 당시의 성찬은 성만찬 식사를 포함했습니다. 넉넉하게 먹을 만한 양이 아니었으니까 자기들끼리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남은 찌끄레기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남은 잔반 남은 것을 가지고 가난한 너희들 먹어라. 그건 빈민이 학대받는 것이지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자기들이 그걸 했을 때는 우리는 문제없어.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임을 물으시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의심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자신의 악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나아가 자신의 죄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눈 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89년인가요? 한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리가 드러나고 또 그러면서 뭐 어디 절에 들어가니 뭐하니 막 그런 게 나오고 연일연야 얼마를 해먹었다니 이게 막 뉴스에 터지니까 저 한참 그에 대한 분개를 가졌어요. 왜 대통령이 내가 저렇게 돈을 많이 돌라먹고 해먹느냐 분개를 가지는 분개를 가지.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어느 때 이제 한참 몇 달 그랬던가 그러는데 몇 달 그러니까 점점점 은혜가 떨어지고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건 뻔하지요. 그러나 나는 이상을 못 느껴. 어느 때 성령님께서 너라면 그렇게 의롭게 그 권력을 가지고 너라면 깨끗하게 그렇게 살았겠느냐. 너라면 책망을 하실 때에 물론 저는 그리 생각했던 것이겠죠. 전제적으로. 내가 전두환 씨 같은 권력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내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러면 나는 굉장히 순결하게 살았을 거라는 망상을 했던 전제겠죠. 물론 그럴 리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기도 했겠지만 너는 얼마나 고결하냐고 저를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믿는 자 입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그러한 전두환 씨에 대한 책망이나 욕이나
뭐 그런 걸 안 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이제 제 형이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 그 총장 겸 대학 이사장이 이제 어마어마한 대학에서 비리를 해먹었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돌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냥 이제 그거에 대하여 분개하고 대학생이 전체가 그랬으니까 적개심에 불타오르고 그냥 집에 오거나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대학교 다니는 그 총장에 대한 막 그냥 적개심과 막 분노에 불타오르는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걸 몇 년을 들었어요. 물론 그러나 뭐 본인의 문제지 제가 뭐라고 말한다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요. 그 학교 학원사 태가.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제 성령의 책망을 받았고 그리고 그걸 끊었어요. 그 다음에는 최소한의 교훈이 있어서 야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정의심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내게 주신 은혜의 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실은 우리도 무수한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달아보면 거기에서 철퇴가 떨어져야 되는데 시간을 주시는 거지.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로남불하기 때문에 마치 내로남불 민주당 내로남불 정권처럼 내로남불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내가 죄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한정없이 참으셔야 되거나 아니면 이것은 작은 거야. 축소, 왜곡. 그리고 남이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악하고 굉장히 못되고 굉장히 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의의 심판을 해달라고. 언제 철대를 때리실 거냐고. 언제 하실 거냐고. 물론 하나님의 철대를 때리셔야 될 저들하고 나는 무관하고 나는 저들보다는 고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에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철퇴 내리시기를 촉구하지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 사실은 자신의 삶을 살펴보지 않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편에도 나왔던 것처럼 악인 형통함을 보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 자빠질 뻔했다. 내가 악인 형통함을 보고 왜 저렇게 악한 자가 저리 잘 되지? 죽을 때에도 안 아프고 죽고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고자 하면 1억을 벌고 땅을 사서 투자했는데 그것도 거짓된 나쁜 방법으로 꼭 한국에 있는 그 주택공사 직원들처럼 그런 정보를 빼돌려가지고 1억을 투기했는데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1억이 10억 되는 거예요. 왜 잘 돼? 왜 성공해? 그러면서 시험에 들 뻔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저 악인들에게 철퇴를 안 내리십니까? 왜 저들을 저렇게 놔두십니까? 물론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그냥 내로남불하고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전도서 5장 8절 상반절이다. 상반절을 일단 명심해야 돼요. 상반절.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렇고 나아가서 각 사람들의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죄를 짓지요. 죄의 결과로 가시원컨 피를 거둡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두어요. 나아가서 백성들이 다수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연병을 보내시고 기근과 전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적 국가적으로 심판하실 때가 훨씬 더 많으시죠. 이 땅의 통치의 역사 가운데는 민족적 국가적 심판이 다수를 이룹니다. 노아 시대 때 대홍수처럼 8명을 빼놓고 다 물로 죽여버리실 때도 있고, 대환란 때도 14만 4천 같은 상징적이든 직접적인 수든 간에 그들의 표에 이마에 표를 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쏟아버리시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는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애굽에 대한 심판, 블레셋에 대한 심판, 암몬에 대한 심판, 모압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렇게 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민족적 국가적인 심판들이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다. 그러면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남왕국 유다가 심판받을 때에 그 속에서 함께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 환난의 때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야 말았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 집이나 땅은 너무 풍년이 들고 행복하고 기가 막히게 좋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던 땅만 집만 또한 그 선지자나 가족은 다 보호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외칠 때에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또한 유다 왕들은 분개하고 성기를 내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죄악을 지으면, 죄가 관영해지면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백성의 죄가 많아지면 하나님께서는 참된 지도자, 참된 민족적 지도자, 국가적인 리더를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자들을 주지 않겠다. 암흑기에 들어가면 참된 주의 종, 참된 선지자를 보내지 않겠다.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계시를 주지 않겠다. 그에게 지식을 주지 않겠고 그의 지혜를 막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설교했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둠이 극심해지면 그때가 부흥이 올 때다. 제가 최근에 터키에 대해서도 99.7%, 8% 이슬람입니다. 자, 그러면 터키가 그렇게 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아니면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화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러면 어둠이 얼마나 오랫동안 왔는데 광명은 언제 왔나요? 언제 밝아졌나요? 얼마나 긴 시간과 긴 세기들, 많은 세대가 바뀌어 왔는데 광명은 어디 왔나요? 아니면 남미부터 시작해서 많은 로마 카톨릭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시리아의 콥트교같이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어디 정교회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광명은 언제 찾아왔나요? 로마 카톨릭의 나라들의 광명은 언제 찾아왔나요? 아직 안 왔어요. 그 광명이 찾아온다, 다른 말로 대부흥이 온다 외쳤던 자들이 신사도애들이죠. 신사도의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었을 뿐이지. 지금 이때가 온다. 어둠이 진해질수록, 어둠은 옛날부터 많은 나라들, 많은 민족들이 있어 왔어요. 광명은 언제 찾아왔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냥 아침 해가 뜨기 전이 재고 어두워, 세상적으로 위로하는 말이지.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니면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니까 곧 광명이 찾아오겠다. 아니면 지옥이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곧 천국으로 올라가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사람들은 짓거리는 것이. 왜? 그것이 내 입맛에 맞고 황홀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우니까 그렇지. 죄가 관영하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대홍수가 왜 임했습니까?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대환란은 언제 찾아오겠습니까? 죄가 훨씬 더 관영해질 때. 지금 점점 죄가 관영해지지 않습니까? 최소한은 각 나라들마다 동성애자의 비율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낙태가 심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이든 다른 나라든지 낙태 합법화,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행해지는 걸 통해 볼 때에 얼마나 죄가 관영해져 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녀 아동학대는 얼마나 심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저런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데 동남아시아 선교사로 가가지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고아원 세우기. 고아원 세우기. 아니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심지어 전쟁이 있었던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래 전인데 세대가 바뀌어 버렸는데 고아원을 세워. 그러면 진짜 고아들이냐? 부모가 갑자기 한날 한시에 전염병 걸리거나 교통사고로 죽어버렸거나 그런 건가? 태반은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저런 이유가 많지만 자녀들을 버리는 거지. 근데 버리기가 너무 좋아.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내 집에 있는 것보다 잘 먹이고 잘 키워준다네. 아니면 서로 이혼하면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서로 키우기 싫어요. 서로 키우기 싫어. 근데 한국 선교사가 고아원을 만드니까 저리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가져. 네 가져. 그리고 또 재혼해서 젊으니까 애를 낳아가지고 또 헤어지고. 네 가져. 고아원에 보내는 거죠. 알았어 키워줄게. 키우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전도해주고 나중에 선교 자원으로 쓸게. 고아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고아들이 많아지고 입양하죠. 왜? 그냥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서 결혼해 애를 낳은 다음에 책임을 안 져요. 안 주니까 애를 고아원에 버리지. 고아원에 버리. 한국에서도 제 동기 목사님하고 또 선배 목사님 고아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즘에는 고아원이 이제 이름을 그렇게 안 쓰고 다른 이름으로 쓰면서 이제 한 가족에서 공동체처럼 합니다. 부부가 자기의 하나, 나무에 한 서너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200~300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정처럼 사는 이런 마을들을 구성하는 그런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요. 후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지.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어지간한 대기업들과 연결 지어가지고 후원금을 받아서 이제 그런 것을 해요. 그런 데들이 있으니까 좋아요. 더 좋아. 그냥 애 버리기 좋아. 네가 키워. 책임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자녀들이 독립할 나이 때까지 20살 될 때까지는 품 안에 19살 때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도무지 가정폭력이나 뭐나 못 견뎌서 빠이빠이 하는 경우는 있겠고, 아니면은 정말 못 사는 경우는 이제 내가 책임져 내가 키울 거야. 그리고 데려가겠지요, 자녀를. 책임 있는 부모라면. 그러나 둘 다 키우기 싫어. 둘 다 버려버린 경우에 고아원이 어서 옵시오. 새 손님이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받아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되는 그 시대.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시대에 고아원이 더 많아져 간다. 그건 악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악의 증거.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악해져 가. 얼마나 많은 악이 횡행합니까? 그리고 그 악이 많아질수록 좋은 세상이 온다. 악인이 많아지는데 악인이 많아지면 의인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악이 횡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참된 국가적 지도자 안 주신다고. 나아가 악이 횡행하는데 선지자를 그냥 하나님께서 물량 공세로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막 부어주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악해진 시대에는요, 구약 성경을 통해 볼 때에 남왕유다, 북왕유다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많았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의 선지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온 선지자 말고 플러스 알파가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점점점 타락해져 가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는 별로 없고, 심지어 진정한 선지자가 있을 때에 그들이 활동을 안 합니다.
침묵해버려요. 누가 침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십니다. 침묵하게. 자다가만 이야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대를 읽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참된 목회자가 별로 없다. 악이 관영했구나. 다닐만한 교회가 없다. 악이 관영했구나. 뻔한 것입니다. 악이 창궐했구나. 창궐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 심판이 그것이에요.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경제공황이나 전쟁이나 이런 심판 전에 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가 없는 것이, 참된 리더가 없는 거예요. 참된 목회자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참된 예언자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많은데 치유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안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면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활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활동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빈민을 학대하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 여기지 말아라. 사회가 악해져 가니까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말라 그랬죠. 사람들이 한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물론 빈민이라도 죄를 안 짓습니까? 빈민이라고 거룩합니까? 공산주의는 노동자를 선으로 규정하고 정의로 규정하지만 노동자가 정의롭습니까? 의롭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부자라고 무조건 악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절대 선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많은 노숙자들을 만나왔습니다만 많은 노숙자들은요 상당한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선한 것이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그리고 자기들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을 해요. 왜냐 그러면 저 사람은 100만 원 있는데 나한테 10,000원밖에 안 주니까. 내가 감사하려면 당신 100만 원 있으면 나한테 한 1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줘봐. 진짜 그나마 좋으면 당신은 또 직장에서 돈 버니까 100만 원 다 줘. 아니면 50만 원을 주든지. 근데 왜 10,000원밖에 안 줘? 아니 5,000원밖에 안 줘. 당신 100만 원 있잖아. 나눠 먹고 살자고. 나 피해자야. 노숙자가 왜 노숙자가 됩니까? 정말 노숙자가 왜 그 구걸하고 다닙니까?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시스템 속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가지고 동사무소 등을 통해 조사받아가지고 그래서 임대아파트도 받을 수 있고 한 달에 수십만 원 또 쌀도 저가해 받고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마을 동네에서 한 3년을 전도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아요. 대단히. 거기에 벗어나면 임대아파트가 사라지거든요. 매달 주는 돈이 그걸로도 어쨌든 그나마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단지에 가면 그 사람들 모여서 항상 남자들은 하는 일이 윷놀음이죠. 노름 맨날 해요. 윷놀이 노름이에요. 한전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요. 그리고 집들마다 방문하면 소주병이 그득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면 소주병 치워주는 게 일이에요. 물론 장애인도 있고 누구도 있고 있는데 그냥 치워줘야 돼. 그러면 진짜 전도하려고 가니까 치워주고 닦아주고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기 싫어.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서 그래서 이제 뭐 살았겠지요. 왜 집도 절도 없이 어딘가 떠도느냐. 세상은 범죄자니까 그렇지. 무슨 범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자기가 여기 있는 걸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숨기니까 그렇지. 그러나 거꾸로 자기는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의인인 것처럼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아니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신고하고 다 조사받아가지고 나 여기 있네. 그리고 밝히면 빚쟁이들 올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그냥 쫓아올 거 아니에요? 제3금융권의 조폭들이 쫓아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친인척들이 그냥 이 사기당했네라고 와서 멱살 잡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당하겠다는 거지. 점점 악인들일수록요, 정말 기괴하고 기묘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정상적이라 해도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빈민이 학대받는 것이고 공의가 박멸, 짓밟아지는 것. 악이 관영할수록 그렇습니다. 이상 여기지 말아라. 이상 여기면서 하나님과 싸우려는 것입니다. 죄를 지그들이 저질러 놓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것만 해도,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도 그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나마 가볍게 해주시는 것만 해도 겸비하게 감사하고 엎드려야 할 판인데, 오히려 오만 방자한 자의 편에 서서 자신은 대단히 의로운 척, 자신은 대단히 경건한 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의롭고 의로운 입장에 서서 정치적 올바른 PC에 차별 없는 세상 달라들고, 그러나 너의 죄악을 보아라 그 말이에요. 너에게 임한, 너희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아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나아가 자기가 이미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정신 나가버린 이념과 사상에 미쳐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소리시지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 아니, 죄가 관영하는데 죄를 사람들이 지어서 죄가 많아지니까 점점점 포악한 일이 많고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맺는 열매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맺는 열매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니까 그 진노에 따라서 사람들이 돌이키기보다는 더 악해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가뭄이 들었으면, 그러면은 지주가 있다면 소당농의 것을, 야, 너 30% 내 나이에서 40%를 빼앗아가고 50%를 빼앗아가겠지. 더 이 빈민들이 학대를 받겠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빈민들도 돌이켜야 되고 소장농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왕도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높은 자보다, 5장 8절 하반절에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요.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건 그들의 자유의지지요.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 악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왜 저렇게 유지되고 있고 김정은의 권세가 있느냐? 양면적인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왜? 북한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이 그렇게 선하기 때문에 선한데 악한 김정은 하나만 제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북한 안에서, 북한 주민들 안에서 자연되는 온갖 악을 보아라. 그런 건 보지 않아. 그런 건 보지 않아. 김정은이나 죽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아니면 소수의 공산당원들만 악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선량하다. 그 남은 국민들이 정말 겸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면, 왜? 그 북한 평양 땅이 과거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것이고 교회들이 대한민국이 남한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였고 증조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였다고 말해요. 왜? 애통하지 않는,
자기들의 노력과 발버둥으로 김정은을 죽일 수 있는가?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테러하고 습격하고. 그러나 진실로 그들이 해방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해방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정은의 권력을 유지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하나님이네? 아니요. 당신들 그래서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왜 이슬람이 정권을 잡도록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저는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을 당연히 찍지도 않았고 그 앞에 전라도 사람이지만 김대중이를 찍지도 않았고 지지하지도 않고 5.18을 인정하지도 않고 5.18은 폭동이다. 저는 계속 말씀드려 왔어요. 아니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공산주의에 대한 그 악함에 대한 소가에 저는 말씀드려 왔어요. 김은씨 나 그의 추종자들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왔었고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그 권세는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어디에서? 저는 악의 동조자는 안 돼야 됩니다만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 정권의 악한 자들이 이런저런 권세를 차지하는 걸 볼 때에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자기들의 악에 대한, 자기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걸 알아야 됩니다. 겸비하고 엎드려야 되지. 물론 때로는 으쌰으쌰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혁기패 여러 번 나갔으니까 으쌰으쌰 할 수 있어요. 물론 문재인 씨 되기 전에 으쌰으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근원적이게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정권이 일어선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루겠습니까? 아닙니다. 남유다 왕은 자 여기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고 더 높은 자마다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한다는 걸 살펴본다 그 말이에요. 왜 권세가 더 있으니까. 주로 감찰은 하나님께 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이제 사람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에 대해 쓰는 것입니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니 저리 가. 니 잘라버라.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순간에. 그 권세도 하나님께로 왔는데 악과 악이 동조하면 감찰도 별거 아니겠죠. 조선 후기 때 의사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각 지방에 감찰하게 보냈는데 의사들과 지방 관원들이 야합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해서 부정부패가 아주 극악 최악을 달렸지요.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권세에 대한 이야기, 권세에 대한 이야기. 제국 꼭대기에 예를 들어 남왕국이다. 전도서가 쓰여졌을 때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왕이 있다. 솔로몬이 있다. 그러면 자기보다 이제 더 높은 사람은 없는 거죠. 그 나라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그들의 악을 두고 보시지 않기 때문에 더 강대한 나라를 불러오시는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처럼 더 강한 자를 불러오시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의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들을 메데바사를 불러오셔가지고 끝장을 내버리시지. 나아가 페르시아 바사에 대해서도 그들이 악이 창궐했을 때에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도 일순간에 그를 끝장을 내버리셨다. 진시 황제도 순식간에 그를 끝장내버리시고 마셨다. 메네메네 떼겔 우바르신 그래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도 끝장을 내버리셨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우리 조상들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긴 시간을 보냈지요. 긴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해방되는 것이지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빈민을 학대하는 일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심판하셔요. 물론 그 안에 빈민이 잘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경제적 환란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했을 때에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빈민들이에요. 그러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마음을 두어야 돼요.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한 자 이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 될 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정말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거짓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가난한 자가 적개심과 분노와 나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동조하고 아니면 차별금지네 정치적 올바름이네 정신 나간 것 동조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얼마나 잘 먹고 잘 마시고 사는가가 아니라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주장하고 계시고 이 땅에 불의가 판을 치고 있어도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 그에 대하여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영원한 심판 전에 우리 세대가 이 땅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세대일 수도 있어요. 유감스럽게 우리가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악이 창궐해 갈수록 악한 정권이 일어서고 그리고 또 백성들의 악이 창궐해 갈수록 그 나라에 몰락이 찾아오지. 전 세계 나라나 민족이나 흥망성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 신생국가지요. 신생국가. 흥망성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대한민국은 쇠로 돌아섰습니다. 쇠. 흥하는 것이 지나가고 망하는 것, 쇠약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돌아섰지요. 점점점 악해져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 심지어 망하는 것을 우리 세대가 볼런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로마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흥망성쇠를 겪었던 것처럼 미국도 그럴 것이고 영국 대영 제국도 그래 왔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영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그러하지요. 하나님의 때에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유토피아를 주실 것이다. 이 세상 유토피아, 세상의 지상 낙원을 주실 것이다. 그것은 주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주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옛 땅이니까 옛 땅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새 땅에서 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유토피아를 많이 바라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권세를 자랑합니다만은 자기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다. 단지 그것이 어떤 공무원 직급이나 아니면 관원의 권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셔서 남한국 유다를 박살내버리게 하셨다. 그 권세가 있다. 바벨론에 대한 권세는 또한 메데 바사가 가져서 바벨론을 박살을 내버렸지. 권세 위에 더 큰 권세가 있다. 그 권세가 더러워지고 타락할 때에 진실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데 그 권세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건 아니에요.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사 왕 고레스에 대해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나의 종 고레스 그러니까
야,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했고 선했고 선량했고 자비로웠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일반적으로 그를 통하여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후 같은 자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행하였죠. 그를 통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어느 때에 그렇잖아요.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그렇게 포악을 부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더 큰 권세, 김정은이를 파할 권세를 누군가에게 주시면 그는 끝장이 나고야 많은 것은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가진 자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자를 세우셔서 그러한 권세를 파괴시키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속에 그것이 소위 말하면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고 잘 먹고 잘 마시게 하고 그런 건 아니다. 누구나 가다 살인마도 행복하고 도둑놈도 사기꾼도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인정받는 차별없는 세상은 없는 것이고 악행하는 자들, 도둑놈, 사기꾼, 살인마 이런 자들을 감옥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악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시고 심판하시는 권세 있는 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 있는 자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를 때로는 세우신다. 악한 자보다 악한 나라보다 더 악한 나라. 남한국 유다와 바벨론 입장으로 따지면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영토를 넓히고 빼앗아 약탈하고 죽이는데 남한국 유다 입장에서 우리가 너희를 언제 침략했냐.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공격하고 약탈하고 죽여. 그럴 수 있죠. 억울하죠. 피해자 코스프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남한국 유다를 무너뜨리는 권세를 허락하셨다. 그에 대하여 누가 반항하고 누가 저항하고 싸우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러한 빈민이 학대당하는 걸 볼 때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구나. 물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가능한다면 빈민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방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도울 여력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거지요. 바른 거지.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이제 많이 퍼져가는 걸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구나. 빈민들도 피해자 코스프레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왜? 자기들부터 학대가 나타나잖아. 자기들부터. 부자가 아니라. 왜 저 부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학대를 받는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부터 먼저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먼저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기회와 때를 주시는 것이에요. 공의가 박멸되고 짓밟아지는 걸 볼 때에 그것이 한편의 일각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다면 별거 아닐지 몰라도 공공연하게 공의가 짓밟아지는 대한민국의 상황이나 미국의 상황이나 이런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겸비케 되어져야 됩니다. 마치 우리는 가장 높은 자인 것처럼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하나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달아보시는 이이실 뿐입니다. 또한 높은 자가 있고 더 높은 자가 있고 더 높은 자가 있지만 그러나 전도서 5장 7절 하반절 말씀처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 너가 왕도 포함되고 아주 높다고 하는 고관 대작도 포함될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지. 모든 권세는 로마서 13장 1절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내가 잘났고 대단하고 그래서 그 권세만큼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온갖 악행을 해서 권세를 차지하기도 하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처럼 부정선거를 통하여 권세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되고 그 권세만큼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행하실 거고 너희들 같은 악한 권세자들을 세우면서 악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광풍도 무섭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미혹이거든요. 미혹이에요. 절대 통화 가치가 없죠. 코인이죠. 네, 코인. 그 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 비트코인은 그나마 좀 오래 살아남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나 이제 나머지 잡코인들. 그러한 코인들은 미혹이다. 근데 이것이 왜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고 막 사람들이 코인을 통해 돈 벌었다는 소리가 나오느냐? 미친 듯이 그 안에 사람이 달라드느냐? 심판의 통로예요. 코인이 심판의 통로. 그리고 미국 같은 데도 코인 인정하면서 코인의 가격 올리는 그런 데 들어가기도 하죠. 중국도 반대했다가 찬성했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코인을 통하여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일거에 쓸어버리죠. 물론 더 큰 악들은 코인을 통해 돈을 벌겠죠. 전기차 거기에 회장 어떤 차처럼 그렇게 점점점 사람들이 뭔가의 광풍에 쌓여가는 거예요. 부동산의 광풍에, 주식의 광풍에, 코인의 광풍에. 그러나 그것이 유감스럽게 탐욕에 쩔어있는 어떤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와 통로와 그 하나의 일 중에 하나이다. 또한 심지어 그것도 하나에 불과하기도 할 것이다. 그 그러한 코인 영업장 이런 것을 개설하는 자들도 그들이 그걸 통해서 온갖 이익과 돈을 벌지 몰라도 어떤 코인 영업소는 하루에 100억씩 번다는데 그러나 그보다도 높은 이가 있다. 나아가서 아무리 높은 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권세를 자랑할 필요가 없고 그 권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그 뒤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장 9절입니다.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땅의 소산을 받느니라. 땅의 이익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것, 이 지구의 땅들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거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면 땅 욕심도 적당히 부려야 해요. 적당히 부려야 해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땅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땅의 이익은 땅에서 나는 것이죠. 땅의 소산물이 되는 것이고 또한 땅의 이익이 소산물만이 아니라 땅에 집을 짓잖아요. 그런 것부터. 그래 적당하게 해야 돼. 적당하게. 이익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먹고 살고 가정을 꾸리고 부모 형제, 부모를 부양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이상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땅의 존재가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사람이 받은 거예요. 선물로 은혜로 받은 거. 그런데 이 땅이 영구하게 내가 줄 것처럼 포악을 떨고 욕심을 부리고 주택공사의 저런 자들처럼 땅을 차지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의 부동산 투기와 투자도 지혜롭고 적절하게 또한 아까운데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무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니 왕이면 안 먹어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왕도 밭의 소산, 아니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있는데 그럼 안 먹어도 살고 숨을 안 쉬어도 삽니까?
그 앞에 5장 8절 하반에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정점에 왕이 있잖아요. 왕이. 인간사 속에서 그 정점에 왕이 있어도 왕도 밭에서 나는 건 먹어야 산다고 말이에요. 연약하게 쌓여 있는 게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의지합니까? 왕도 배가 고프면 짜증나지. 왕도 먹고 난 다음에 싸러 가는 거예요. 왕은 뭐 황금똥 싸거나 왕은 뭐 똥을 안 눕니까? 아니면 미스 코리아는 화장실에 안 갑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화장실에 안 다닙니까? 나이가 들면 방구쟁이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젊을 때보다 방구쟁이가 돼서 뿡뿡뿡 방구 안 낍니까? 별볼 일 없는 거예요, 그냥. 별볼 없는 거.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농부들이 이제 거름하고 똥거름 해가지고 뿌리고, 그렇게 재배해가지고 똥거름 주면 이게 더 풍성하게 나거든요. 그거 갖다가 먹는 거라. 먹어. 뭐 왕은 금덩어리 위에서 금 채소가 나가지고 그거 먹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겸손해야 되지. 왕이라 해서 느그라 해서 별거 같냐? 응? 나아가 왕도 밭에 소산을 먹는데 그 아합왕처럼 탐욕을 부리면서 남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 악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이에요. 야, 저 아합왕 이세벨과 야합해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 하나님은 왜 그걸 놔두십니까? 그만큼 악이 횡행했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그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나아가 빈민이 학대받아도 빈민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 안 돼.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 안 돼. 공의가 박멸되는 걸 보면서 나는 너무나 정의로운 척해도 그리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도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걸 보고 놀랄 필요 없어요. 내 정의에 혹은 정치적 올바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럽니까? 낙원이 와야 되지. 너나 의롭게 살고 너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너 인생 너 영역의 상처는 낙원을 기대해라. 너나 진리대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너가 빛과 소금이 되면서 아니 주님께서 주님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했지. 응?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소금이 돼주겠다 빛이 돼주겠다. 언제 그러셨어요? 그리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다만 땅에 버리워서 밟힐 뿐이에요. 우리가 소금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들어갑니다. 그 겸비함으로 남은 생애를 짧은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자기의 정의에 미쳐가지고 광풍에 미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체제의 옹호자가 되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뭐 정치적 핏이든 뭐 차별 금지든 그 미치광이 광풍에 드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완벽한 제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땅에 지상낙원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지상낙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이상향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겸비하면서 우리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뜻도 평화의 사자가 되고 뭐 기쁨을 전하고 즐거움을 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을 볼까요? 소위 우리가 막 생각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백성을 위하여서 울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빨리 구원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백성 너무 짠하잖아요.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맨날 불쳐주야 기도했다. 그런 소설 많이 쓰지요. 제가 예레미야 강의하면서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때까지 좋지요. 애언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선지자 입에 두어가지고 그 입에서 나가면 사랑이요 화평이요 평안이요 은혜요.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아버려. 이거 잡초네 뽑아버려. 잡초구나 뽑아버려. 이거 넝컹키구나 뽑아버려. 뽑으며 파괴하며 이것은 그냥 쓸모없구나. 이 담벼락인데 이건 다 쓸모없는 이건 새롭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이거 무너뜨려버려. 파괴시켜버려. 이건 그루터기인데 생명이 없어. 죽어버렸어. 뽑아버려. 파괴해버려. 망치로 두드러 깨버려. 가운데 돌멩이가 있잖아. 이거 어디에 쓸모가 있어. 두드러 깨가지고 버려.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면 넘어뜨리고 내게 나아지요. 그 다음에 건설하며 심게 하였네. 건설하고 심는 거. 이거 잡초 뽑아버려. 좋은 알곡 갖다가 여기다 심어야지. 여기 포도나무 심었는데 열매가 없네. 이거 뽑아버려. 이건 쓸모없어. 무화과나무 심었는데 병충해 걸려 다 죽어버렸네. 이거 뽑아버려. 남의 여기에다가는 감람나무 심어야지. 심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두 선지자를 보죠. 두 선지자도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들 태워 죽여요. 하늘에서 그냥 그들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서 끔찍한 재앙들이 임하지. 그리고 사람들은 비극을 당하지. 생각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좋은 일만 있고 아름다운 일만 있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대환란이 있었고 대환란이 있을 거고 과거의 구약에는 대홍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당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수르가 심판받았고 바빌론도 심판받았고 메데바사 바사 왕국도 바사 제국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 로마도 그렇다. 로마도. 그러진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은 이 땅에는 없다. 지상낙원의 이 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에 따라 누가 공의를 행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겸비하게 하나님께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정의에 따라서 빈면이 핍박을 학대를 당하고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적개심을 가지며 분노하며 마치 우리 자신은 꽤나 정의로운 것처럼 꽤나 선한 것처럼 가시가며 위선하며 포장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실한 것을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고 많은 악한 권세가 세워지고 많은 악한 권세가 활동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러한 일들이 관영하고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겸비하여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온즉 우리 어리석은 죄악들을 보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